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안식일이 참 행복하고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특별히 더 가슴이 더 뭉클하고 감동적인 안식일입니다. 휴가를 제가 잘 갔다 온 것 같네요. 네, 한 주를 성도님들 못 뵙고 다시 뵈니까 더 특별한 감회와 감동이 있네요. 이대로 우리가 하늘까지 그대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통화를 쭉 해보니까 또 코로나에 걸리신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여튼 잘 치유되기를 바라고 각 가정에서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찬미가 정말 잘 어울리는 찬양이었습니다. 금도성 예루살렘. 오늘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본 금도성 예루살렘을 오늘 우리가 드디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9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지 않고요. 우리 옆 성도들과 함께 좀 인사 나누면서 옆 분들하고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홀수작, 짤수절을 나누셔가지고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하고 인사 나누시면서 또 짝을 지으셔서 서로 교독을 하시고 함께 교독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9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실 때 되도록이면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3문, 북쪽에 3문, 남쪽에 3문, 서쪽에 3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교독이 거의 마치셨죠. 인생이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누리는 평범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련하고 돌아가고 싶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잖아요. 지금 성도님들까지 이렇게 교도가시는 걸 제가 왜 시키냐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거양교회 담임 목사님 홍강희 목사님이신데 저녁 예배 때 이 복음서 강해를 하셨는데, 그걸 제가 어린데 꼭 저를 교독을 잘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앞에서 혼자 읽으려니까 얼마나 떨립니까? 그러니까 막 떨리니까 뭐 조사도 틀리고 뭐 하는데도 굳이 그렇게 막 시켜서 그거 좀 안 시키면 좋겠다 싶은데, 그때는 그래서 오늘은 좀 안 시키고 이 저녁 예배를 좀 넘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어김없이 꼭 시키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교독하고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언젠가는 그때 그 집사님하고 같이 이 계시록을 읽었었는데 우리에게 힘이 되는 좋은 추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봅시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묘사한 후 요한은 이제 이 땅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의 광경을 묘사합니다. 그 성에 대한 묘사는 먼저 외부를 먼저 묘사해요. 그 다음에 내부로 옮겨가서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도록 천사의 초청을 받지요. 이 천사는 새 예루살렘 성을 9절에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동일시합니다. 동일시. 이 땅에서 사탄의 환난과 시련 동안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결과 충성의 삶을 찬란하게 단장한 새 예루살렘 성의 결부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볼 수 있는 최고의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이 계시록은 하나로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땅에서 환난과 시련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의 삶을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과 결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어디 제가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와 할까요? 제가 어디 뭐 은행 딱 들어가면 뭐 은행원들이 일어나서 와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럴까요? 이런 은행 지금까지 한 곳도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어디 슈퍼 들어가도 뭐 누구 하나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에게 집중받고 주목받을 만큼 찬란하고 화려한 삶 살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리스도를 품고 살면 때로 그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손가락질 되는 경우들이 더 있는 경우들이 생기면 생겼지.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니랑은 할 게 없어 저한테 자주 그런 말 했거든요. 같이 당구장도 안 가고 뭐 어디도 안 가고 어디도 안 가니까 니랑은 놀 게 없어. 근데 그 말이 저한테 큰 상처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친구들이 제일 좋은 시절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니랑은 할 게 없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때로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예수를 품고 삶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찬란한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과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 눈에는요? 하나님 눈에는요. 여러분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문희 집사님, 누구 눈에 제일 예쁘면 돼요? 인생 살면서. 옆 사람 눈에 제일 예쁘면 되잖아요. 김종원 집사 눈에. 제 눈에 예뻐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문희 집사의 삶의 성공은 평생 백년해로 하겠다는 김종원이라는 남자 눈에 평생 찬란하고 아름답다면 저 사람 인생 성공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 눈에 누구보다도 찬란하게 보인다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 이 땅에서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답고 인정받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가장 찬란한 삶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 이 사실로 우리가 위로받는 안식일이면 좋겠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살게 될 장소입니다. 그 도성과 도성 안의 삶은 죄로 오염된 땅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의 이해와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람의 상상력이란 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의 경험치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될 것, 지금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금도성 예루살렘의 모습이 진짜 그 모습일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재림의 현장에서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 지금 계시록이 묘사한 이 모습과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이 계시록이 묘사한 모습은 지금 우리가 뭐가 돼요? 상상이 되잖아요. 금이 뭔지 우리는 알고, 진주가 뭔지 알아요. 유리가 뭔지 안다고요. 그렇죠? 이미 우리 눈으로 다 이 땅에서 이미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 금도성 예루살렘은 고린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로 봐온 게 아니고 들어본 게 아니고 경험한 게 아닌 성이에요. 지금 요한이 본 계시는 인간이 볼 수 있는, 인간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최고의 찬란한 것,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음성을 보고 그가 묘사한 것뿐이지 진짜 실제적 모습은 아니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직접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슴이 뛰는 일이에요. 가슴이 뛰는 일이에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듣지 못했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금도성 예루살렘이 우리 눈앞에 내려온다는 광경들을, 우리의 믿음의 상상력이 이 안식일 우리를 그 현장으로 데려가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꿈에서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좀 꿈에서 하늘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꿈에서 발령 나는 꿈 이런 거 꿉니다, 저는. 엊그저께도 꿨네요. 네, 저를 어디 서울로 발령을 내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어색한지 막 꿈에서, 제 꿈에서. 아이고 참, 제가 늘 하늘을 상상했으면 꿈에 좀 하늘이 나와야 될 건데, 우리 꿈에라도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이 아름다운 하늘을 꼭 경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든 모든 것들이 초월될 수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지력의 한계 속에서 어떤 언어로도 하늘의 실제적 모습을 표현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불충분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의 계시는 최소한의 계시일 뿐이지 실제적인 계시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된 계시일 뿐입니다. 이곳에서 새 예루살렘 성은 당시의 요새화된 도성처럼 구약시대의 성전처럼 예스겔 40장에서 48장에서 회복된 성전으로, 그리고 회복된 에덴 동사처럼 종합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시대로부터 시작돼서 인간이 봤던 가장 최고의 장면들을 종합해서 계시록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은 크고 높은 산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새로운 도성의 건설은 전에 파괴된 도성의 폐허로 만들어진 산 위에 이루어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는 전쟁을 하면 이제 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지금처럼 대포가 있거나 폭격기가 있지 않으니까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너뜨려서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깥으로 토성을 쌓습니다. 더 높이, 성벽보다. 그래서 더 높이 쌓아서 넘어 들어가면 쌓았던 토성도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 전체가 다 뭐가 돼버리냐면 하나의 야산처럼 묻혀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이 성을 복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처럼 포크레인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위에다가 다시 그냥 땅만 다지고 성벽을 또 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전쟁으로 또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 위에 또 쌓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시면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는 데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통곡의 벽 그 옆으로 들어가면 땅 밑으로 이렇게 파놨어요. 파놓으면 그 파놓은 땅 안으로 보면 고대의 예루살렘 성벽이 그대로 또 다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옛날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몇 번 또 묻힌 위에 또 건설되고 또 묻힌 위에 또 건설되고 또 묻힌 뒤에 또 건설된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게 될 새 예루살렘 도성도 이 산 위에 지어진 모습처럼 묘사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크고 높은 산 위에 위치해 있는 모습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큰 성 바벨론의 폐허 위에 건설된 것으로 배도한 반역적 체제에 대한 궁극적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는 광경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새 예루살렘 성이 산 위에 지어졌다는 말은 바벨론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성이 무너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이 건축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성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 상을 통해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멀리서부터 바라봅니다. 이 성은요, 수정같이 반짝이는 벽옥처럼 보였으며 높은 성곽이 둘렀고 12개의 문이 동서남북으로 3개씩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12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예스겔의 이상 가운데서 본 성전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데요. 사방으로 문이 있어서 어느 방면에서든지 그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누구든지 제한 없이 가까이 올 수 있음을 의미하죠. 자, 구약의 성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소는 어디에만 밖에 문이 없었어요? 동쪽밖에 문이 없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도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동쪽 문으로. 그렇죠? 무슨 말이냐? 죄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장소에 동서남북 사방의 문이 뚫어져 있는 이유는 이제 누구든 하나님께 사방에서 다 올 수 있게 됐,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막힘도 다 무너지게 됐다는 의미를 상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29절에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는 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요한의 좀 더 가까이에서 본 성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도성은 정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맑은 유리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정금, 순수한 금은 저도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리처럼 맑다고 그래요. 투명하게 비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금이 얼마나 순수한지 유리처럼 맑다고 지금 요한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광채와 완전하심에 대한 모습들이 찬란하고 변치 않는 보석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하늘은 보석으로 꾸며졌어요. 제가 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석이 가진 중요한 성질이 뭡니까? 왜 보석으로서 가치가 있죠? 예, 우리가 왜 금을 좋아합니까? 왜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죠? 뭐 샤파이어나 에메랄드나 이런 것들이 특성이 뭡니까?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깔, 그가 가진 자태가 외부적 영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적 가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중요한 이유는 보석이 비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분의 품성은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도 변함이 없는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최고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보석이기 때문이에요. 네. 이 성의 성문은 또한 거대한 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고 또한 이 성의 12개의 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죠. 또 12사도는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일관된 표현입니다. 12지파와 12사도가 이 도성의 기초와 문에 새겨진 이유는 이 도성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12보석, 12진주문에 12기초석에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진 이유는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인류가 시작된 이래부터 인류가 마지막 맞춰지는 시간까지 어떤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함 없이 이 도성에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이 대표적인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을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없지만 실은 이 12지파의 이름, 12사도의 이름 그 뒤로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우리는 그럼 어디쯤 새겨져 있을까요? 예? 우리는 어디쯤 새겨져 있을 것 같습니까? 예? 12지파가 어디, 우리는 신약시대 이후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12사도의 어느 부분인가 새겨져 있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렇게 이해가 안 되신가요? 네. 제가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새겨질까요? 사도 중에 우리가 이씨는 없잖아요. 사도 중에. 그럼 저는 안 새겨질라나요? 그렇죠? 야씨 있나요? 야씨? 그렇죠? 배씨. 그렇죠? 야씨, 배씨도, 배씨 있네요. 그 배가 이 배긴 하지만 배씨는 그 베드로 뒤에 새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요, 여러분. 거룩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예. 예? 가씨, 가련유다는 안 되니까 빼야 되겠고. 인류 역사를 통해 각 시대별로 존재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가족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 성에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외형적 모습은 완전한 정육면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도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뭐처럼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냐면 주사위 모양으로 내려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사위, 정육면체 그대로 내려오는데, 근데 이 성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육면체죠. 한 면의 길이가 얼마냐?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이게 얼마냐면 현재 단위로 환산하면 약 2,400km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성이 얼마나 크죠? 이제 상상이 되시죠? 이 성의 한 변이 얼마라고요? 2,400km면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산부터 서울까지 400km? 그러면 거기서 다시 신우주까지 한 400km? 그럼 800km죠? 그럼 만주를 훨씬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우주까지 38에 24, 그러니까 부산에서 신우주까지 한 번 가고 다시 내려오고 한 번 더 간 게 한쪽 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이해가 되시죠? 굉장한 거대한 구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000이라는 수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2,000명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과 지금 이 성이 거대하다를 생각하지 마시고 요한이 계시 가운데 이 변의 길이를 기록한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측량을
그 자를 가지고 천사가 이 측량을 해요. 그리고 이게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12,000이 가진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선택되고 인침을 받는 사업이 계시록 7장에 나올 때 한 지파에서 뽑아낸 사람들이 12,000명이었어요. 그렇죠? 이 인침을 받은 12,000명이 각 지파마다 12지파에서 나온 수를 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가 얼마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럼 자 보시죠. 이 성의 외형인 정육명체가 12개의 변을 가지고 있어요. 정육면체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제가 설명 안 해도 12개의 변이 있다고요? 그럼 이 12개의 변을 합치면 얼마가 돼요? 14만 4천이 돼요. 맞죠? 이 거대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성은 일찍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수용하기 위해 정확한 계획 속에 준비된 완벽한 거처임을 숫자의 일치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금도성 예루살렘이 거대한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은 단순히 야 우리가 살 게 이렇게 거대한 곳이구나를 나타내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상징적인 수가 14만 4천이었는데 그들이 살 거처의 한 변의 합을 12개의 변을 합치니까 14만 4천이라는 수로 딱 떨어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들의 그 수와 그 백성들이 거할 거처의 수가 완전히 일치하므로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은 1.1에게 틀림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확신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어느 누구 작은 인류 한 사람도 구원받는 대열에 합류했다면 하늘에서 제외되거나 소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과 실행은 한치의 오차도 한치의 틀림도 없음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시다. 성도님들 혹시 세상 살다 보면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진짜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내 이 마음을 지금 알고 계실까? 내가 이거 누구하고도 터놓지 못하는 내 아픔을 과연 하나님은 아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살 거처 구원받을 정확한 수에 합당하게 한 명도 더하거나 빼지지 않는 완벽한 수의 일치로서 그 사람의 거처를 준비하신다면 오늘 이 땅에서 구원의 대열에 합류한 어떤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소홀함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느 누구도 소홀함을 당하지 않게 될 겁니다. 예, 임 집사님.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4만 4천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 자체가 상징적인 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징적인 수. 이 수가 구원받을 사람이 딱 12,000명이고 딱 14만 4천명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수가 아니라 이 수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뭐냐면 완벽한 어느 누구도 예외함 없이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함 없이 구원받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일치된 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는다고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수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14만 4천이라는 완벽한 수는 구원받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완벽하게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갖지 그 수에 고정된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이 성의 외형이 정육면체라는 사실은 열왕기상 6장 20절에 구약 성전 중에서 정육면체인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신지요? 여기 써놨잖아요. 지성소가 그래요. 지성소는 정확히 정육면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제가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꼼꼼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좀 슬렁슬렁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제가 일을 슬렁슬렁 하면 안 되겠다는 막 마음의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일치시켜 나가시는 구조를 한번 보시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흐트러짐 없이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이 정육면체인데 실상은 이 땅에서 이미 지어진 성소 중에 지성소, 즉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가 이미 정육면체였어요. 정육면체였어요. 이 사실과 연결돼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대표하는 언약궤가 있는 장소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세키나가 머무르던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또한 그것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직 1년에 1차 딱 한 번 정해진 대속죄일에만 출입할 수 있었어요. 오직 정해진 시간, 정해진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가 이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단순히 들어갈 수 있는 권한만이 아닌 그곳에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저희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성취를 고대하며 기대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생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이 도성의 내부로 들어가 본 모습은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으로 해와 달의 빛이 필요치 않고 밤이 없는 광경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좀 연상해 보시죠. 성소 안에 벽들은 다 뭐를 발랐죠? 뭘로 다 발랐습니까? 금으로 다 발랐어요. 금으로 다 발라서 성소 안에 7 촛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성소 안은 뭐가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림자가. 그러니까 이 이유가 하늘 우리가 살게 될 성소의 모습을 지상의 성소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의 그림자도 하늘에서는 우리의 삶에 전혀 들이우지 못할 겁니다. 그림자가 없어요. 하늘 도성이 유리 같은 정금으로 묘사된 것은 하나님의 빛과 어린 양의 빛이 온 사면을 비춰 다시 반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걷는 그 길 때문에 어느 곳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안 생긴다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어느 곳에도 드리고 있는 죄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 때 걱정 있지 않으세요? 예기치 못하게 문득문득 지금 아무 염려가 없는데도 문득문득 내 삶에 엄습해오는 그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앞날이 걱정되고요. 내 자녀들이 걱정되고요. 제가 어제 우리 이제 고3 아이 늦게 이제 픽업하고 들어오면서 9시 뉴스를 라디오로 잠깐 듣는데 요즘 계속 환경에 대한 뉴스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동토층,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북극 지역에 가면 절대로 녹지 않는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녹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녹아서 영구 동토층 위에 지어진 집들이 흔들리는 지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근데 이제 이 영구 동토층이 절대로 녹지 않는 층이 녹으면 걱정이 뭐냐면 이 안에 같이 얼어있는 메탄, 탄소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게 녹음과 동시에 온난화는 더 가속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어제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은유야, 니까지 시집 가고 예수님 오지 않을까 싶다. 내가 이제 이렇게 걱정 반, 우려 반. 정유, 승유 너까지는 안 되겠다. 내가 볼 때. 영구 동토층이 녹는다는데.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 삶 가운데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온 세상이 여동합니다. 여동해요. 이번에 물난리 나는 거 가만 보면서 지금 오늘도 서울 경기 지역은 지금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오는 거 보면서 우리 아버님 매일 전화해서 광주는 비 좀 왔냐? 맨날 이거 확인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수는 비가 안 와서 못 살겠대요. 여수는 비가 안 온대요. 섬지방은 지금 제한급수 들어간 지 오래됐어요.
여수 그 근해 섬들은. 그래서 이틀 수돗물 쓰고 8일은 안 쓰고 못 쓰고 뭐 이런다고 그래요. 한쪽은 너무 많아서 난리고 한쪽은 이 조그마한 땅 안에서도 이거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 이미 알잖아요. 이제 내 삶 하나가 안정된다고 해서 안정된 세상이 아닌 거예요.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 우리 모두가 삽니다. 많은 그림자들이 우리의 인생을 그늘을 드리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어린 양의 사랑의 빛으로 어떤 그림자로 드리우지 않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하늘 도성이 있음을 인하여 오늘 우리가 희망을 다시 갖고 다시 소망을 갖는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장면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60장 19절로 20절에서 예언한 말씀들이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러 그리로 돌아가리라는 말씀도 이사야 60장 3절의 예언의 성취이며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라는 말씀 또한 이사야 60장 11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을 통해 본 영광스럽게 된 시온의 모든 모습들이 어디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났던 이 예언들이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간절히 고대했잖아요. 그러나 드디어 이 실상이 어디서 이루어질 건지 요한의 계시를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27절에서 이 놀라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단 한 가지 조건은 그 이름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함을 명백히 합니다. 이들은 짐승의 거짓말에 함께 동참한 자들이며 속되고 가증한 바벨론의 잔을 마신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도성의 정경을 이상을 통해 저희에게 전달하면서 저희가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확고히 해야 함을 결심시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그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저희의 영원한 운명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영원한 문제가 달려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건 단순히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영원히 행복하게 누릴 것이냐 아니면 다시 없는 존재로 돌아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베푸신 값없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보혈의 피가 저희들의 죄를 씻도록 끊임없이 맡겨야 합니다. 그분과 우리 자신 사이에 어느 누구도 어떤 문제도 끼어들어 방해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요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시여, 혹시 예수님과 내 사이에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직장 때문에 혹은 세상의 경제적 문제 때문에 혹은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주님과 내 사이에 장벽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장벽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없는 사랑의 관계가 굳건해지도록 우리 늘 깨어 있읍시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께 확고한 초점을 맞추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을 연구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삶과 이들을 위해 준비된 하늘 도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능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을 승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사랑에 반응하며 그분의 안내를 받아 진리대로 순종하며 하늘 본향에 이를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발걸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시선이 땅에 고정되므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하늘을 소망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오늘 이 안식일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다시 하늘에 고정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확정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소중한 성도들, 세상에서 받는 여러 힘듦과 어려움, 고통과 아픔, 시련과 걱정, 염려의 모든 문제들 십자가 아래 내어 맡기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진실된 사랑의 관계들을 견고히 해가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